오늘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장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1장 1절을) 다 하시니까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또 한 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햇빛골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10면, 신약 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3절의 말씀을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광야의 교회입니다. 광야의 교회. 세상에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의 핵심 기능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전화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전화기는 요즘 전화기는 전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컴퓨터 기능도 있고요, 카메라 기능도 있고요, 뭐 있습니까? 계산기, 정말 한 수십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능이 많지만 전화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어야지 전화기라고 하죠? 네,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지 전화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고 나머지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올 때 그것을 전화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 그 DNA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이 광야교회가 있는 이 정림빌딩,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 건물을 교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은 카페 같은 문화 공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교회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죠. 꼭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다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교회 형태로서 건물이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그러면 교회되게 하는 핵심, 그 DNA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죠? 그럼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모처럼 만에 정말 어렵게 집을 샀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1년 사이에 막 엄청나게 값이 오르는 거예요. 복음이죠. 아니라고 시침을 떼내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기쁜 소식이죠. 그런 기쁜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승진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올해가 뭐 돼지띠에 해는데 뭐 60년 만에 맞는 좋은 해라면서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뭐 결혼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물었으니까 나름 성경적인 답변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유의 은총, 이것을 뭐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집값이 올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만큼, 아니면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느껴지느냐 하는 것이죠. 복음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내 삶에 그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다양한 이 삶의 현장들이 있는데 그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 개인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TV에서 어린 나이에 해외 입양된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다시 이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부모님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왜 다 장성한 후에 자기를 버렸던 고국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그리고 자신들을 버렸던 그 생모를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그네들이 입양된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부분 그 정도 되면 아주 가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참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대부분 이 대한민국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들이 입양되었던 그 나라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겉모습은 한국 사람과 비슷하지만 대부분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그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를 버렸던, 그래서 어쩌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주었던 그런 대한민국에 와서 그것도 자기를 버렸던 그 생부와 생모를 찾으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을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아들, 여러분 혹시 주위에 고아들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도 한 분 아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고아들을 보면 여러분 그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부모가 없다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네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장 근원적인 고통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그 부모가 누군지에 대한,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모르는 것에서 오는 그 아픔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정체성에 관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근원적인 고통은 그 고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물론 자기의 부모님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조차도 나라는 존재가 부모 이전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에서 오는 그 심연의 고통을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그 무문관 영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큐 영화를 봤습니다. 불교 다큐 영화인데요. 무문관이라는, 이 무문관은 이 중국 송나라 때 그 선종 무문관이라는 책을 통해서 내려오는 불교의 굉장히 유명한 그런 수행 방법입니다. 약 1000일 동안, 1000일이면 3년이 좀 3년이 조금 안 되나요? 거의 3년 동안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지 않고 3년 동안을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물론 이제 먹는 것은 밖에서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3년 동안을 그 작은 공간에서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방을 이제 반대편으로 방을 지나면 작은 뜰이 있습니다. 한 2평 내지 3평 정도의 뜰이 있어요. 근데 방과 그 뜰이 그 스님들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3년을 먹고 자고 하면서 수행하는 그 수행 방법입니다. 이 무문관이라는 영화는 실제로 그 3년 동안 그 무문관 수행에 참여했던 스님들을 다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다큐 영화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11명이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최종 그 3년의 수행을 마치고 나오신 분은 9명이었습니다. 2분은 개인적 사정 때문에 중간에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스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 도를, 여러분, 진리를 그 구도하는 구도자의 그 정말 그 엄숙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교가 요즘 뭐 조계종 말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에게 아직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구도자들, 스님들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은혜 받은 것은 거기에 나온 스님들의 그 인터뷰를 했어요. 3년의 수행을 마치고 1년 지난 시점에 몇몇 스님들을 이제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성이었어요. 여성. 비구니였는데 태어나서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알고 가고자 결국 힘들어도 그 길을 선택해서 받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3년의 수행을 마친 후에 그것을 알았다라는 그런 고백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자기 그 존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깊은 고뇌를 하면서 3년을 정말, 여러분 그 말이 3년이죠. 그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깊은 골방에서 돌을 닦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자기 존재의 근원을 알고 싶었으면 그런 수행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고행, 그 도를 알고 싶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에 대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는 보통 두 가지로 여러분 제시를 하고 있죠. 무엇과 무엇이죠? 인간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학설은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창조와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과학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과 신앙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지성인들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가요. 신앙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과학과 신앙은 서로 모순되거나 함께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과 신학은 어느 한쪽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황 요한 바로 2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은
오류와 미신으로부터 종교를 정화할 수 있으며, 종교는 맹목적 숭배와 잘못된 절대성으로부터 과학을 정화시킬 수 있다. 과학과 종교는 각각 서로가 더 번영할 수 있는 넓은 세계로 서로를 끌어당길 수 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무신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 이런 책인데요. 이 저자는 우종학 교수라는 분이에요. 우리 가끔 나오는, 우리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김정영 목사님 계시죠? 그분 전공이 이거예요. 나중에 오시면 전문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종학 교수님은 IWF 출신이에요. 기독교 선교단체 중에 IWF라고 있는데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연세대를 나오고 예열대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쓰신 책이에요. 제가 했다는 말이라고 하면 여러분 별로 설득력이 없을 텐데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나중에 한번 꼭 여러분 읽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이 끓고 있는 것은 현상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 생각을 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이 끓고 있을 때 이 물이 끓는 현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밖에서 열이 가해지니까 물 분자가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이 생기면서 끓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자의 설명이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주전자를 불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물이 끓고 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정답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물이 왜 끓느냐에 대한 질문에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정답이 있습니까? 사실은 다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꼭 과학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범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은 과학과 여러분 과학주의입니다. 어떤 이즘이 들어가면 주의라 그러잖아요. 무슨 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주의. 이분의 이 책에 따르면요,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죠. 한 예를 들자면 진화 이론이 있습니다. 진화 이론. 영어로는 evolutionary theory라고 그러고. 근데 반면에 진화주의라는 게요. evolutionism 이렇게 영어로 되겠죠. 진화 이론과 진화주의는 다른 거예요. 이 해석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화에 대한 과학 이론 자체는 사실 무신론과는 엄연히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 하면 무조건 무신론을 반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에 따르면 진화에 대한 과학 이론 자체는 사실 무신론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가령 생명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과학적으로 탐구한 내용을 진화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론 자체는 무신론을 입증하는 것도 유신론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 진화 이론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야. 이 사람은 진화론자, 잘못된 과학주의에 입장한 진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 하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과학에서 다루어지지만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진화 이론과 진화주의는 그런 면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과학과 신앙은 얼마든지 신앙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과학주의는 대화할 수 없을지라도 과학이라는 그 현상에 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과학과는 얼마든지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영역에 고유한 영역을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프레임만 갖고 절대화시키면서 다른 한쪽을 무시하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자꾸 과학적 근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과학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원래 여러분 이 성경은 과학에 대한 과학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주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은 전혀 비과학적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소설은 소설로 읽어야 되고 시는 시로 읽어야 되고 과학책은 과학으로 읽어야 되죠. 여러분 시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요. 과학자들이 과학으로만 따진다면 말이 성립되는 말입니까? 마음이 어떻게 호수가 돼요? 그렇죠?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시로 읽어야 돼요. 이런 표현들 있죠. 작은 거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연과학에서는 작은 거인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죠. 거인이 어떻게 작을 수 있어요? 근데 문학이라는 장르 안에서는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묘사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이느냐, 어떤 관점에서 어떤 동기에서 쓰여졌느냐 그 동기를 살피고 그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뭐 창조론자들이 창조과학계 분들이 많은 고문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과학적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책이라고 생각하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수많은 모순에 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 이 성경을 토대로 한다면 6,00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벌써 여러분 이 과학과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수많은 배치들,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원래 쓰여진 그 저자가 왜 이 성경을 썼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그 목적을 알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질문의 출발점은 어떻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라는. 가령 이제 그 세상의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것을 따지면서 수많은 실험과 증거들을 갖고 논리적으로 자기의 이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성경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갖고 출발하지 않고 왜라는 질문을 갖고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느냐 라는 이 왜라는 질문을 갖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그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하나님의 그 필연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누군가는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다 대답하지 않아도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삼성이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핸드폰에 이 모든 안에 들어가는 그 기계 부품이 몇 가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품을 다 모아가지고 하늘에 던졌는데 내려오면서 어떻게 조합이 되어가지고 지들끼리 막 뭉치더니 핸드폰이 되어가지고 땅에 뚝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 없죠. 그렇죠? 거기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든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존재, 여러분 이 인체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한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고 기능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몸을 어떻게 그냥 우연히 만들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이 인간이란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저 우연한 존재라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진화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동물과 근원적으로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게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화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결국 진화주의자들의 인생의 종점은요,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왔다가 살다가 죽어서 무로 돌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죽어서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보나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면서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에 대한 고찰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느냐? 그분은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관계에서 오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과 교제하면서 어떤 기쁨을, 부족한 자신의 기쁨을 인간과의 교제 속에서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이미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분은 그분 홀로 이미 완전한 분이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죠. 그 기쁨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창조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플랜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인간 스스로에게 그 존귀함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존귀함을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이 존귀한 것은 분명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냥 우주에서 우연하게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태초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소중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기에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에게 삶에 어떤 일들이 우리가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한 사건 한 사건은 그저 재수가 없어서, 안 좋은 일 같으면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단지 그냥 힘들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창조의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화주의자들처럼 어쩌다 우리가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생겨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 태초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고 예정하셨으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간직하고 이 한 주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